주시옵시고 그 외로운 가운데 지금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가 드리는 그러한 산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그들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 11월 1일이에요. 이제 2020년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는 코로나 하나로 그냥 쭉 보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새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고2부터 친구들 얼굴 보네요. 그죠? 형원 씨? 네. 네. 대학교 1학년 친구들도 그랬다. 대학교 친구 없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연휴도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당분간 없어요. 빼뿌려데이밖에 없어요. 네. 남은 2020년 한 해 또 의미 있는 삶, 또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우리 삶 드리는 그런 남은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배 성수 잘 지키고 진심을 다하여서 또 찬양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갈 건데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의도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주 은혜임에 한 번 더 주 은혜임에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끝이 우리 주님을 다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주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여러분만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진심으로 진정으로 눈치 받지 않고 어디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마음 우리 몸과 마음 진정을 다하여서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아직 좋지도 않고 두려운 시선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교회 간다 하기가 교회 간다고 말을 하면 아직까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고 주님께 신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말 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직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몸과 마음을 어디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 눈치 보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부끄러움 없게 삶 살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든 예배가 다시금 눈치 보지 않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다시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진정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고 싶고 또한 그 집에 머무르고 싶지만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관념이 아니요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학생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합니다. 또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학생들이 복음이 힘이 떨어질까봐 심히 염려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의 교회와 또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강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니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노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심히 내면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면이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와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채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베다솔 또한 우리 스태프들 일찍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저희들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스태프과 또한 아베다솔을 세우고 높이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비전과 그 꿈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남을 알게 하는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중고등부 학생 되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대신 우리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일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딱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소리 더 키워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네, 저희가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좀 더 크게 할까요?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씨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씨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돌밭에 떨어진 씨 같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두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논밭에서 밭에서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기른다고 할 때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만 심게 돼 있어요. 토마토를 심고 고구마를 그 밭 안에다가 같은 면적 안에다가 토마토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거기다가 장미꽃까지 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하셨던 그 얘기를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어제가 저는 뭐였죠? 할로윈 데이였죠. 네, 어제 제가 아베사설 연습하는데 제가 기도회주로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짜고짜 목사님 사탕 주셔야 된다고. 화이트데이인가요? 네, 사탕 주셔야 되는 제가 사탕을 드려야 되는 날인가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행사가 돼버렸어요. 왜 제가 마케팅 행사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할로윈 데이를 왜 할까요? 왜 10월 31일에 이상한 분장을 하고 왜 갑자기 사탕 달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유래라든가 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요 사실은요 중세의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된 날이에요. 왜 유래된 날이냐면은 원래는 이게 기원전 5세기의 켈트족 문화였거든요. 온갖 귀신들이 다 살아나는 문화. 근데 그날 다음 날 오늘이죠. 11월 1일 천주교 절기에는 무슨 날이냐면 만성절이라고 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교회에서 지정했던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인들, 성자들,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천주교 카톨릭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날 전날 이브, 전날이죠. 전날은 그러면 가장 거룩한 날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은 어떤 날이냐면 가장 어둑칙칙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다 살아나는 날이라고 해서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셔야 돼요. 죽은 자를 기념한다, 죽은 자를 기린다, 죽은 자를 우리가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파생되어 나오는 그냥 예수님을 묵상해서 그린 그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묵상해서 그린 조각이 거기에는 거룩한 힘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내 삶에서 가득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요, 그렇게 성인들을 기린다. 그 전날이 그래서 귀신들이 만연하는 밤이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하는 시대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점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타타타타타 내려가요. 사그라들고 식어요. 저 옛날만 하더라도 성탄절 하면은 곳곳에 트리를 막 그 장식하고 이제 걸어두고 그리고 거리마다 캐롤이 들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12월 달이 돼도 이게 성탄절인지 아니면 그냥 11월인지 12월인지 1월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썰렁썰렁한 분위기로 몇 해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랑 전혀 반대로 뭐가 계속해서 지금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붐이 나냐면 바로 이게 할로윈이죠.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복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막 온갖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31일만 되면 마치 내일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분장을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행진을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은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편 되게 뭐라 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흐름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옛날에는 마케팅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탄절을 주제로 해가지고 뭔가를 팔려고 하면 팔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뭘로 바뀌어요? 할로윈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흐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에게 강요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개 드세요. 눈 뜨세요. 제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말씀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졸 시간이 아니야. 지연아, 너 지금 핸드폰하고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사도신경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만 인정하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믿는다는 건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혀 헛된 것으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놓아있다면은 그건 우리는 말씀도 심고 잡초도 심고 엉뚱한 것도 심어놓은 그런 밭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신앙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쉽지 않아요. 저한테도 쉽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도 쉽지 않겠죠. 여러분 깎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 연초에 한번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게 흙이 좀 하면서 드러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밭을 소유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밭에 있는 금은 보화를 파가면은 그거는 절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진주 장수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진주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어치 있는 진주인 거예요. 똑같은 진주라고 해서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이제 그 단단하던가 그 결정이라던가 그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등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어떤 거는 되게 값싼 진주는 우리가 우리의 용돈으로 그냥 아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어떤 진주는요 진짜 경매를 해가지고 뭐 몇 억이 되어야 결국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진주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아마 이 사람이 봤던 진주는 그런 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본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 우리가 맥락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얻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 그 포기한 결단한 결과로 이 사람이 밭을 사고 이 사람이 진주를 샀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거, 이전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 이전에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값어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이전에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그 모든 가치의 순위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 아마 그 이상 되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를 다스려는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를 가던 간에 그 사람을 로마의 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질까요? 거의 서울대, 아니 하버드 그 이상의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잡을 데 없을 정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양만, 흉내만 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잘 나가는 집안에, 잘 나가는 엘리트에, 그리고 앞길이 창창대로인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가졌던 것을 전부 말씀해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은 뭐예요?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없고 내가 그를 가창케 여기고 내가 갖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아할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 그 정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가 그렇게 복음에 온전히 그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었냐고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보고 왔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하찮은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를 경험하고 나왔으니까, 그거를 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너무 배설물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그 주변 가운데 금수저예요. 부모님이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도 서울대 나왔어. 박사학위까지 있어. 그리고 좀 있으면 자기가 진짜 잘 나가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직장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삶을 완전히 바꿔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으며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소중한 것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소중한 거 생각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요, 그게 여러분한테 사실은 그게 더 소중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전 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앞 소절 부를 때가 뒷 소절 아시는 분 따라 불러주세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딱 송기엽 선생님까지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저는 저래서 송기엽 선생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세대 공감이 돼. 농담이고요. 정말 이 노래 모르세요? 와, 충격이다 진짜.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생각 없어서, 왜냐면 옛날에 부를 때도 진짜 그냥 즐겁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왜 굉장히 부담스러우냐면, 보세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근데 제가 그것만 들으면 그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갈 수 있는 나라야,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가사들이, 후렴 가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여기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가 진짜 쉬운 나라가 아니라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 돈 많이 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가야 된다고, 돈 많이 벌면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얼굴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그건 좀 고민 좀 할게요. 네, 아무튼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야. 믿음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믿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거듭나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던 세상적인 삶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니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 여러분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고 나서 결단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돼.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자냐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밤새도록, 지금도 내가 왜 여러분 눈 뜨라고 하지 아세요? 여러분이 밤에 뭐 할지 내가 뻔히 알거든. 그러고 나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졸려. 지금 나 이러고 있으면 그래, 너희가 그 예배 온 것도 어디야 내가 생각 드는데, 목사님 오늘 이야기가 왜냐면, 여러분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게 잠이 오니 지금? 옛날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죠. 네 성적에 잠이 오니?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네 믿음에 잠이 오니? 네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잠이 와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아니야, 깨워야 돼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면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전략을 항상 일관되게 해요. 얘도 진짜 답이 없는 게, 사단 마귀도 얼마나 답이 없는 게, 좀 계속 시간을 그렇게 인간들이 오래 보냈으면은 좀 전략을 바꿀 법도 하잖아. 근데 얘가 생각하는 전략은 항상 똑같아. 근데 항상 똑같은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게 항상 먹힌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 뭘까요? 아니, 사단 마귀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과 똑같이 심판받는 거. 그게 그들의 가장 삶의 최고의 목표야. 어쨌든 자기들은 심판받을 게 예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자기들과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이 정말로 대단한 이 마음과 정신은요, 진짜 우리가 길이길이 기억해야 돼.
그 정도로 얘네는 집요하고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무서운데 참 답 없는 거는, 그런데 전략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근데 무슨 전략인데 그게 잘 먹힐까요? 간단해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게끔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맨날 우리가 무슨 만화책이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 되게 흉측하고 뿔 달렸고 못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이빨 이렇게 뭐 뾰족하게 나오고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어쩌면 여러분한테 진짜 잘생기고서 찾아올 수도 있어. 어쩌면 어떤 연예인보다 더 이쁘게 여러분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근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 위해서 살면 돼. 야, 하나님 말씀보다 네가 더 소중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은 항상 똑같은데 먹힌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점점점 우리의 영적인 그늘에서, 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그러한 생각도 안 해. 틈도 없어.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져 가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배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 예배를 어떻게 나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그 부담이 있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이젠 그런가 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제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피곤하면 좀 다음에 드려도 되지. 아니, 본방 못하면 무슨 이게 방송이야. 그냥 본방 못 들었으니까 이제 재방송 드리면 되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니까요. 안 해도 되지. 다음에 해도 되지. 미뤄도 되지. 지금 그거 미루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더 먼저인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과연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우리가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려우니까 포기하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럼 저 그냥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안 가면 뭔데? 안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사실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요? 뭐 지옥에 가면은 정말 뜨끈뜨끈한데 무슨 불가마 같은데 나는 그 찜질방에서도 불가마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난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 지옥도 내가 그냥 1시간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그냥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묵상하면요, 거기에서 뭐 하나님 나라 뭐 이 땅 가운데 재림적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신천지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묘사되어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읽으면서 지옥이 어떤 것일까, 심판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설로 쓴, 혹시 읽어보셨어요? 난 단테의 신곡 읽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들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읽어보면 거기에 지옥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성경대로 나와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묘사대로 가면은 참 지옥이라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에 돌아올게요. 어쨌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여기 앉아 있으면.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을 때 이전에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가진 건 다 버려놓고 하나님만 쫓을까? 하나님 쫓으면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평평 내려했나?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맨날 그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자질러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그냥 얍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인지 알아요?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핍박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죽을 뻔하고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방해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도 건강했나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간질 때문에 쓰러질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포기하던 것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움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은 그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인 거예요. 제가 다시금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래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으로 마치 전설처럼 듣고 마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결단해서 들어가서 누리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주 장소에게도 지나가는 길에 밭을 본 사람에게도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기회죠.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10월 31일은 할로윈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요, 세계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아세요? 마틴 루터가 교황이 면죄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반박해서 109개의 반박문을 이제 붙인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교회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에서 자기들이 치장하고 누릴 것을 즐기는 날이었지만 이 루터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평생을 몸을 던졌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그냥 칠성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지정하는 종교 의식에 참석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더 확대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것을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시대인 거죠. 근데 아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거 외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교황을 상대로 해서 대놓고, 그 당시로 따지면 황제를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인 한 사람이 대놓고 싸웠던 시대가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진짜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저에게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붙잡는 게 아닌 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의 초대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죠? 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시기 소망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정말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근데 그냥 안 일어서면 이상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일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 듣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우리를 통해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참이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믿음 다하여 주 옆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하는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꿈꾸며 소망하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중에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내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있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 나라면 더 귀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하는 그 세상의 욕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게 주님 우리가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지 않을 일생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을 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있어, 정말 우리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긍휼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환난 날에 주에게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저희가 강하게 주장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강건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그 동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그들과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우리 마음에 걸딱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단과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하며 우리를 죄된 육신 가운데 충동질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나그네가 발견하게 되었고 진주장수가 정말로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내려놓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세상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아니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환난 날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을 때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에스라를 주께서 그 포로기 가운데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어디에 쓰이던 간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되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물질과 세상의 모든 주권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